이렇게 길이 험한데도 주님의 예배당으로, 교회로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같은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시려고 이 땅에 와 주셔서 우리가 죽었어야 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6번 시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함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진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와 각 초소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느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고 기쁘신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될 때 충직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에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 사랑하며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 고 장명순 권사님께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권사님을 보내어 슬픔에 있을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냈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다는 소망으로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사회적 격리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가정들에게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하여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찾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김호승 권사님, 박성혜 권사님, 정호민 집사님, 그리고 민태웅 형제님, 주님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모여서 말씀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때 그들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위기를 교회로 승화시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6년 동안 저희 볼티모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의 내일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 전파에 으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구 목사님, 박동민 전도사님, 나윤수 목사님, 김미아 간사님 주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영육이 항상 강건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참된 목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어떤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순서를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항상 보호하심을 알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큰 위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여 때때마다 다 허락하시어서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늘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쌓아놓은 곳간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쌓아주신 곳간을 바라보며 하나님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주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 없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여 참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 말씀 묵상하시면서 열심히 꿈꾸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에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5기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벌써 등록을 하셨고, 등록을 빨리 해주셔야지 저희가 책을 준비해가지고 책도 드리고 줌도 셋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 훈련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같이 2시간씩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 참 많이 힘든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장명순 권사님께서 화요일 날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권사님의 가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족이 많습니다. 많은 저 자녀의 복을 받으신 권사님이신데 많은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민경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민태웅 형제님께서 스트로크로 지금 병원에서 씨름하고 계십니다. 이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꼭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 꼭 붙잡고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젊습니다. 저보다 6살 젊은 분이세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체국이 참 많이 힘들어가지고 우편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 주보를 월요일 날 보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너무 또 일찍 찍어 놓으면은 벌써 우리가 광고도 일주일 늦잖아요. 일주일 미리 찍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월요일 날 꼭 붙여드립니다. 그리고 주보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도 일부러 보내요. 저도 주보 안 받아도 되는데 일부러 저한테 보냅니다. 주보가 제대로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12월 21일 누가 보내온 크리스마스 카드를 어저께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체국에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교회에 많은 분들이 매주마다 주보를 받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모이진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심 늘 감사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신앙생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 있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혀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부가 저렇게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율법 아래 노예 생활을 살다 보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산다 그러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모든 습관과 관념을 버리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어려워요.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기 때문에 믿음보다 행위를 앞세워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아직 습관적으로 드러나는 일들 중에 저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뭐 어디를 가다가 차 사고가 난다, 뭐 티켓을 받는다, 뭐 이렇게 되면 덜컥 마음에 들어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왜냐? 모든 것을 행위로 따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치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다. 이렇게 율법 아래 사는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내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식탁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어쩔 때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괜히 배탈 날까봐 조심해가지고 또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한 번은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막 차리면서 나보고 또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또 기도하냐고. 이게 뭐예요? 마음 없는 기도. 행위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했습니다 하면서 탁착. 율법에 꼭 묶여 사는 것은 아니지만 깊이 파묻혀 있는 이 형식 때문에 행위로 의롭다, 거룩하다 생각하는 잠재의식에 일어나는 반사작용이에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 행동은 죄입니다. 죄예요. 마음에 없는 것 하는 것은 죄입니다. 베드로한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잖아요. 너 죄 지었다.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 했잖아요.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구세주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만일 우리 마음이 고쳐지지 않고 다만 우리의 행동이나 상황만 바꿔주신다면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로바트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간증했습니다. 믿음. 내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간증이 되기를 바라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믿음을 버리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이루려고 율법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합니다. 큰 구중이에요. 이해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눈먼 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도다 하는 것이에요. 어리석도다. 처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You saw him 하는 것이에요. 너의 눈으로 보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지 않았냐? 성령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눈에 보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겠느냐 합니다. 보고서도 깨달았다 했지만 그것을 버리려고 하니 어리석도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대로 씨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닥쳐오자 시들어버리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와 같은 것이에요. 처음에는 받았는데 너무 기쁘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참 믿어가면서 감사했는데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로 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어요. 보고 믿었어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크게 책망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은사를 너희는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냐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너무나도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셨냐 아니면
믿음으로 너에게 준 거냐?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리고선 3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참 이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시작하신 의롭다 하심, 이 신칭이, 이것을 성령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놓고 이제는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네 힘으로 거룩하다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을 보고 믿음으로 시작해 놓고선 이젠 와서 육체로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 행위로 끝내겠다 하느냐 질문하는 것이에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셨는데 그만큼 해 주셨으니 이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한다는 미련한 말이에요. 미련한 생각이에요. 어리석도다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고 이젠 또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인데, 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좀 지켜 올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옆에서 치얼리딩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니세요. 그러면 뭐하러 십자가에 그렇게 흉악하게 돌아가십니까? 그냥 옆에 서서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시면 될 텐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저희가 자녀들한테 교회 보낼 때 뭐라 그래요? 너 교회 가가지고 좋은 거 배워서 착한 사람 되라. 그러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착한 사람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Why? 우리는 아무리 철저히 산다 해도 이 의롭다함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필요할 땐 잡고 필요 없을 땐 내 힘으로 살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놓고서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없이 너 혼자 살려고 하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묶여 사는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항상 기본 상태로 돌아가기에, 그 기본 상태가 무엇입니까? 완전 타락이에요. 죄로 돌아가기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기계를 사면요, factory default mode라는 버튼이 있어요. 막 그걸 쓰다가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잘 안 될 때는 그 버튼을 딱 누르면은 공장에서 나올 때 그 상태로 다시 돌려갑니다. 저희들은 참 우리의 삶을 살 때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막 붙잡아 살다가 이제는 좀 하나님이 귀찮으니까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디폴트 버튼을 눌러요. 근데 그 디폴트 버튼이 무엇입니까? 완전 타락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젠 내 힘으로, 행위로 살아야 한다. 너무 어리석은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We cannot do it.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체험했을 때 받은 은혜, 이 복음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삶 안에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붙잡고 이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냐? 예수님을 내려놓고 나니 우리 교회 상태가 이랬구나. 많은 교회들이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바로 이랬구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괴로움이라 말씀을 했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많은 괴로움을 체험했다 하는데, 좀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성령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성령님의 많은 이 역사하심.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성령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헛되이 받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많은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되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너희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네 삶 안에 많이 보았는데 그것을 헛되게 받았느냐,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너 혼자 살려고 하는 걸 보니 과연 헛됐냐 묻습니다. 버릴 것이냐, 성령님께서 너희가 믿음을 지켜가며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네 힘대로 살려고 하느냐, 어리석도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율법 아래로 기어 들어가면 이 모든 은혜를 포기하고 다시 혼자 구원을 찾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어떤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어요. 무슨 복음을 받았어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good news였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복음을 믿었기에 의로 정하셨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약속하셔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믿을 때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단번 믿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번 믿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믿음을 뭐라 그러죠? faith. 거기다가 ing를 달면요, faithing이라고 하는데, faithing은 뭔지 아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한 번 믿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믿어가는 삶을 말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볼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가면서 사는 이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울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한 번 믿고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꼭 붙잡고 매일매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씀해 주시면서
신명기, 하박국,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드러내시면서 율법 아래 들어가면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너희 믿음 없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살 길이 없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13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을 속량하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가 뭐예요? buy back 하셨다는 것이에요.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에요. 죗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죗값을,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 그 죗값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내 죗값, 나중에도 지을 죗값을 다 통째로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서 가장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은 죄 없이 달리셨지만 예수님 옆에 달린 그 죄인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를 굉장히 제일 심한 심판으로 여겼어요.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만 예수님, 나 예수님 믿을게요. 나 예수님 믿을게요. 주님, 오늘 주님의 나라 가실 때 나 좀 데려가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오늘, today, you'll be with me in paradise.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을 거라 약속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더 쉬운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너희들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 너희 예수님 내려놓고 십자가 내려놓고 너희 행위로 돌아간다면 살 길이 없다. 왜냐? 주님께서는 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오직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This is the only way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율법의 저주를 홀로 지어주셨습니다. 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모두 다 받고 속량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신 분이시다. He paid it all. 이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 길이 절대로 더 쉬운 길이 아닙니다. Only way. 이 길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9장 우리가 묵상했는데 기억하시죠?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병을 고침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하셨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네가 뭔데 사람의 죄를 용서하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참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게 더 쉽냐?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 말과 아니면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것이 더 쉽냐? 하나님이세요. 기적 베푸시는 게 훨씬 더 쉽죠.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것이에요. 더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해서, 죄에서, 이 율법에 달려오는 심판 아래서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바이백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 내 행위로 돌아가겠다고, 이 구원을 돕겠다고, 네 힘으로 돕겠다고 주님 하신 일을 내려놓고 행위로 돌아가는 이 어리석은 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어리석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을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자, 이제 오늘서부터 너 이거 갚아가면서 살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복 주면서 자, 내가 너를 축복해가지고 이렇게 부자처럼 살 수 있게 해줬으니 너 이제 이거 다 갚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입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자유를 즐기시며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기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아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매일매일 적용해 가면서 기쁨 안에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항상 뜨겁게 나누며 살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답은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위로, 율법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남을 정죄함으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때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복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한평생 너무 열심히 사셔가지고 이 효자 일을 한다고 크루즈를 보내드렸어요. 그것도 가장 좋은 방을 구해가지고 가장 비싸게 해가지고 크루즈를 보내드렸어요. 크루즈를 타고 배를 타고 막 이렇게 즐기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문이 있는데 그 문 안쪽에 식탁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정장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에 야, 저기는 비싸서 못 들어가겠다. 가지고 일주일 내내 캐피테리아 가가지고 피자하고 햄버거만 먹고 나오셨대요. 쇼 같은 것도 못 들어가고 돈 내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자유함을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것을 모르고 내가 또 뭐를 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물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운전하는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험악하게 운전하시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지만 누가 운전하면서 내가 지금 55마일로 달리고 있나? 55마일 이거 보고서 그렇게 달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길 중간에 지금 서고 있나?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위험한데도 오면서 옆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길은 위험하지만 너무 아름답다. 자유롭게 운전하잖아요. 여러분 좀 자유롭게 사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을 생각하면 나를 이 험악한 죄악에서 구해 주시려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나를 구해 주시려고 죽어 주셨는데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우리가 정직하다면 절대로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 하시니 주님의 십자가에 내 마음이 늘 끌리는 것이에요. 반주자 나와주시고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내가 알아요.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달렸어야 하는데, 자유롭게 살면서 기쁨으로 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항상 십자가로 쏠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감사드리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돌과 같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냥 감사하면서 믿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삶을 깨닫고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았던 은혜 다 내려놓고 십자가 없이 나 혼자서 씨름하면서 살아왔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유롭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율법 아래로 다시 기어 들어간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십자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은혜를 내려놓고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씨름하며 살아온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율법에 묶여 서로의 눈치를 봐가며 서로를 정죄하며 살아왔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 사랑을 얼마나 즐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지날 때 십자가의 보호함을 마음에 깊게 심어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기며 예수님을 즐기며 서로를 즐기며 기쁨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93장 1절, 2절, 4절 찬양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며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